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장년에서 같이 이렇게 짧게 한번 교제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 내용을 길게 간증을 해두었습니다. 바울의 삶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요, 내 마음 가운데에 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약속이 동일 시간에 겹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 시간대에 세 사람, 네 사람 약속이 딱 겹쳤어요. 그럴 때는 없지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일한 체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같은 약속이 겹칩니다. 교회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드라마 약속과 아니면은 뭐 친구를 만나는 약속과 여러 약속이 겹칩니다. 그렇게 약속이 겹치면 그 정해진 순서 안에서 그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순위 가운데에서 여기를 최1순위로 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가장 남는 장사죠. 최고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할 일 많죠, 저녁에. 잠도 자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 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에서 만일 내가 밀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 사람이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그날 저녁에 최고 풀코스로 한번 맛있는 걸 대접을 하려고 딱 작정을 했는데 그분은 생각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라고 약속을 딱 잡고 내 약속을 뒤로 미뤘어요. 내 약속은 없어진 거죠. 자, 그 사실을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좀 상하겠죠. 또 야, 내가 순위가 그것밖에 안 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생각에 이렇게 귀한 걸 준비하고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게 왜 이렇게 순위를 밀어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순위가 몇 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1순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늘 계시죠. 우리가 필요치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을 도우시는 분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20여만 가지의 모든 조건들을 베풀어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한 감사 없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접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만일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은 내가 대신 그 생명을 주고라도 내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제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다 너가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내가 다 마련해 줄게.
빚을 내서라도 하고, 빚을 못 내면 내가 뭐 어디 허파라도 간이라도 잘라가지고 내 거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싱싱할 거 아니냐. 그죠? 다른 사람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안 했으니까. 잘라서라도 내가 너를 대학을 보내든 뭐든 할 테니까 해라. 네 꿈을 펼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제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된 마음의 본질일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갚는 것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단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리사랑이니까 어떻게 해도 되죠? 면제된 거예요. 누구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딱 네 같은 놈 나와갖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근데 실은 아니죠. 우리가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순서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처음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통로가 바로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통로가 누구냐 하면 부모인데 그 부모에 대한 마음들이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의 10분의 1만 돌려서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방식대로의 그 부모님에 대한 가품이 아니라 똑같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연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뭘 드리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코 묻은 빵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하고 똑같아.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제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밀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왜? 우리를 위해서 뭐 자신을 주셨는데 모든 것 다 이해하실 거야. 부모가 나에게 모든 걸 다 줬으니까 마지막 가면서 누운 자리까지도 나한테 다 주고 가실 거야. 또 주고 가셔야 돼. 그래야 부모지. 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위가 밀려나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범죄하라고 일일이 지시하거나 와서 간섭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로봇처럼 움직여서 손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악을 행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도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단절할 수 있는 생각을 넣었죠. 이 몸은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생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몸은 가치 무예요. 몸은 어디에 들려서 쓰이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단지 그릇에 불과한 거죠. 이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이 그릇의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생각은 어떤 생각을 넣을 거냐는 것은 또 어떤 생각을 선택할 거냐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요, 그 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과 삶에서 자기가 어떤 순위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 겸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1순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32절이에요. 32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지금 뭘 먹어요. 먹을 때 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먹는 거예요. 거기다 기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다는 거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은 뭐고 헬라인은 뭘까요? 그리고 교회는 뭘까요? 뭔가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상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전체를 지금 아울러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헬라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해버린 사람들의 전체를 두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 부류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이거나. 우리가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겠죠. 이스라엘 현지로 가지 않는 한은. 그러나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전체예요. 자, 그들에게 그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지 않는 걸 바울은 간절히 원했냐 하면 우리는 유대인을 만나지 않지만 바울은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죠.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바울의 중심 안에는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바울 자신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순위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위가 뭐냐면 나와 같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게 유익된 것이 있으면요. 밟고 올라섭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안중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내 기쁨과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결론은 간단해요. 네, 결론은.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결론은 이미 내려졌죠. 33절 후반절이 이 결론이 될 거죠. 뭐 하기 위한 것이죠? 구원 얻게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 사람과 동화됩니다. 술도 같이 마셔주고 담배도 피워주고 그 사람 화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움켜쥘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가져도 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31절부터 조금씩 깊이 한번 더 다뤄보면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먹고 나서 뒤로 배설물로 나오는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요.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중심들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냐 하면 1순위가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노아 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교훈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순위가 무엇하고 바뀐 거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먹어서 배설물로 돌아가 버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음식과 비교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이냐 하면 먹는 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순위로 뒤로 밀리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음식, 조금 나은 음료,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집, 조금 내가 편리한 것. 뭐 모닝을 타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큰 차, 거기에서 조금 더 큰 거. 2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24평 아파트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라고 이렇게 전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잡혀 있냐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때에는 하나님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자,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나오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나오고 하죠. 그것들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혜와 감정이 풍부한 분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굶고 있다든지 우리가 쓸 것이 없을 때 우리보다도 우리 부모보다도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분명히 순서를 잡아주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나라. 준비되셨죠? 준비됐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 있겠죠. 뭐 우리 집회 때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미국이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안 살아봤으니까. 분명한 건 내가 사는 여기보다도 못하다는 건 분명해요. 내가 살던 곳이 제일 좋더라고요. 살아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 여기 광양이에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나가서 한번 살다가 돌아와 보면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분명히 어디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에요. 자, 그리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의는 뭘까요? 정의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내려서 내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두고 누구를 만났을 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이겠죠. 그게 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연장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마르다의 고백처럼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뭐냐면 의죠.
자,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모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순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쉽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고 있는 그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두자는 겁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죠. 교회로 오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만 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과 교회에 좀 더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직장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하느냐 하면 돈을 좀 덜 받지만 교회에 더 잘 참석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합당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요, 가장 큰 숙제예요, 실은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대로 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앞으로 구역 모임이 있을 때나 수요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때, 형제자매들이 만나는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모임을 두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에 있어서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다가 담는다면 우리의 마음들의 순서들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요, 선약됐죠. 결혼식에 잡혔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결혼식에 잡혔는데 그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언제 선약된 거냐 하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이미 예약이 끝난 거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내가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묵시에 암시적인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도장이 있어요. 이미 찍혀 있어요. 그 계약 도장이. 그러니까 선약이 어느 게 먼저냐면 그게 선약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언제 생긴 거냐면은 뒤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선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습니까? 그 마음은 있어야죠. 명절날 부모님이 가족들을 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형제간들이 다 와. 그런데 형편이 있어서 못 가. 그러면 당연히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당직이 있어서 피치 못하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터키로 해외여행 가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당직이라 그래 놓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 부모는 당직 선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순위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3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그 내가 이렇게 흐르죠. 내가 이렇게 흐를 때 뭐 작은 내는 폴딱 뛰면 건널 수 있어요. 좀 넓은 내는 거기다 뭘 두느냐 하면 큰 돌들을 두죠. 어떤 짧은 내는 한 두세 개 정도만 두면 건너서 갈 수 있어요. 그 돌은 내를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죠. 참 소중하죠. 인생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셨죠. 시험한 돌이 되어주셨어요. 이사야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험한 돌, KS 마크. 세상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엎혀도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부셔지지 않는 시험한 돌이에요. 그 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이 흐르거나 어떤 위협들이 오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서 징검다리가 되는지 아니면 거치는 돌, 길을 가다 보면 지잘났다고 뾰족 튀어나와 올라와 있는 돌이 있죠. 어렸을 때 뛰다가 왜 거기다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요리미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멀쩡한 길인데 왜 다리를 잘 삐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죠. 못 보니까. 발밑을 못 보니까. 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거치는 돌이나 이런 것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를 삐기도 하죠.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돌인가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위에 이렇게 올라와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바위인지, 아니면 누구도 올라설 수도 없는 아주 뾰족한 그런 돌인지, 아니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누군가를 건너줄 수 있는 징검다리 돌로 있는지.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 그런 생각을 안 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어떤 처해져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유익할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맥상통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거치는 자는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 조금 넘기면 나와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이 고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고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저자로 가면, 장으로 가면, 요즘 같으면 옥곡시장으로 가면 우상에게 숭배하고 물려놓은 제물들, 짐승의 그 고기들이 시장에 싼 값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러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림 없이 먹어도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것들이 있었죠. 그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저렇게 나온 고기들은 저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안 먹을란다. 이렇게 생각했던 성도들도 있었죠. 교회 안에 둘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거죠.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구례 간전면에 산을 하나 사놓은 적이 있었어요. 종회에서. 가다 보니까요, 그 무당들이 산에다가 뭘 해놨냐면 제사를 지내더라고. 그래갖고 돼지 머리를 하나 갖다 놓고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도 꽂아놓고 사탕도 갖다 놓고 막 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 그 산 위에서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은 가다가 돼지 코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쓱 삐짐매더니 싹 닦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넣고,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 신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걸 부정하게 만지냐고 이제 이런 분이 있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믿음을 큰 걸로 봤어요. 오히려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성장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들을 연약한 것들로 보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고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기. 그 저자에 나온 그 고기.
그 고기를 먹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지금 먹을 때 교회 안에 어떤 행제들이 있죠? 아, 저 고기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저걸 먹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형제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고기 뭐 한 주먹 먹는다고 해서 뭐 살이 더 찌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중심 안에는 누구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내가 그거 먹으면 좀 단백질이 들어가고 기름기가 입에 칠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유익은 있죠.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아요.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될 사람도 있고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오늘 뭔 사연이 있나 봐. 피치 못하는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매님은 분명히 나와야 될 사람인데, 그 형제님은 꼭 나와야 될 사람인데, 이상하네. 그리고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어때요?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 그리고 낙일을 하러 갔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 야구 구경하는 걸 보러 갔다. 그럼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근데 마음에 넉넉한 분은 또 어떤 분도 있겠어요. 오죽 마음에 또 불편한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가셨겠어.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분에게는 제 모습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분에게는 어때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아까 여기 뭐가 되죠? 아까 그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2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뾰족한 돌에 대해서 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걸치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요.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특히 믿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걸 배웠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어떤 뜻이었습니까? 충성! 이게 충성입니까? 아니었죠.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로 바꿀 수 있었죠. 또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신뢰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 누군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 약속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교회하고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하고의 약속도 아니에요. 저하고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하고의 약속이냐면 하나님하고의 약속이에요. 저한테 잘 보이는 할 필요도 없고 혹 빠졌다고 해서 저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죠. 뭐. 몇 번 빠졌다고 저한테 뭐 고개 묻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형편이 있는 건데. 그건 누구하고의 관계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쌓이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저 형제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평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뒤에 계셔서 좀 그렇지는 하지만 우리 박정도 집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어요. 제가 간혹 힘든 어떤 부탁들을 하면 산에서 일하다고도 내려와서 해요. 그러면 목사 말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그 일을 한다고 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신뢰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분은 하나님 일과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있을 때 저분은 틀림없이 교회 일을 선택할 거야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고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서 나가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고 저 사람은 뭔가 뒤에 후광이 나타나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달라.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초대교회 때가 그랬던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참 부끄럽죠. 이런 말을 하려면 저도. 그런데 이게 유익이에요. 이걸 공포하고 드러내므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려고 삶을 살아가니까.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과정들을 보면 땅에서 밀고 올라와서 줄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그리고 그 꽃이 져야만 그 자리에 뭐가 맺히죠? 조그마한 매화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점점 자라잖아요. 꽃은 화려하고 이뻐요. 그런데 향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필요한 건 뭐냐면 열매잖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그 마음 가운데 감동된 대로 많은 말들을 막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치 저는 무엇과 같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뭘 하나를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너무 화려하구나. 내가 너무 향만 바라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저렇게 말만 하더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일치가 안 돼.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꽃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떨어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을 해요. 그 열매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요.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생존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처럼 밀고 올라와야죠. 우선은. 땅을 뚫고 올라오고 그 다음 또 줄기도 되고 가지들도 되고 해야죠. 그리고 그곳에 꽃도 피워야죠. 여러분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땅속에 있습니까? 땅속에서 지금 밀고 올라오려고 합니까? 올라왔어요? 가지입니까? 꽃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아니면 연그러서 떨어지기 일부 직전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더 많은 열매를 맺히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눈은 똑같죠. 다 그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그랬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이것인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1순위인 사람은 자주 만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실은 어떻게 해야 맞죠? 교회에 자주 나오는 분들을 더 많이 챙기게 되죠. 참 묘하더라고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다가 안 나오면 왜 새벽기도 안 나왔지 그래요. 아예 안 나온 사람은 안 찾아요. 참 묘해. 근데 실은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자주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죠. 챙기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려서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 드라크마 하나가 목걸이에서 떨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찾아서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유익한 게 뭘까요? 유익한 거. 이런 정의들도 우리가 내려놓은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유익한 것. 뭐가 유익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값지고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것. 우리 선물하려면 그런 걸 선물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물하려면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간직할까?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선물이 유익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선물을 주면 유익할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전도 집회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저와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 두 가지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때문에 기록됐어요.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딱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에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로 나눈다면 성경의 두 가지 목적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외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외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성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럼 구원 얻고 나면 성경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뭔지 자주 묻죠. 복음. 복음은 뭐가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리? 단어의 의미죠.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어느 초점 하나 둔다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돼서 3년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출발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예요. 그 복음 가운데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메시지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아요. 어느 학생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생대학교 대학생입니다. 그래도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죠. 어떤 사람은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6급생도 있고 뭐 그러나 영생대학교 대학생인 거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입학을 했으면 또 뭐가 필요하겠죠? 그 학교 학생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들이 뭐냐 하면 16절의 내용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유익. 이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익한 것이라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안 매겨지니까 귀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매겨보십시오. 한번. 영화 한 편 1시간 반 보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가서, 그렇죠? 가서 기다려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감동 얼마나 가나요? 오래 갑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들도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1시간과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치른다면 얼마의 계산을 치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계산들을 해보지 않으니까 이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이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거죠.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합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멜 깁슨이 분장을 했어요. 그 채찍에 맞는 장면을 분장하려고 3시간, 4시간 분장을 했어요. 참 저 영화 한 편 찍으려고 애썼겠네. 그 돈 받아도 싸겠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들은 잘 계산을 하죠. 이 시간 우리가 계산 안 하는 거죠. 이 시간들은.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들었죠.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죠.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직 그 생명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에 조금은 미숙해. 어린아이가 이제 젖을 빨고 있거나 유아기를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초등학생이라면 사회활동을 아직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성경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에 맞게 말씀을 공급해야 하고 또 공급받아야 하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을 챙기고 거기에 맞게끔 공급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죠. 언니는 언니다운 삶들을 살아야 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가장 유익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까지 내용은 17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과 평형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4페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려면 10시쯤 끝나야 되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우선순위를 뭘 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울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20장 20절을 보시면 자, 유익한 것은 그랬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어요. 이걸 줄이면 딱 함축을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에요. 그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자기는 뭘 걸었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울은 뭘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생애를 걸었어요. 그렇게 해도 수진받는 장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익한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로요? 이걸로 마이크로, 이 입으로 마이크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이 온 몸으로 뭘 드러내고요.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로 울어야 돼요? 이 몸으로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이 일입니다. 이 일은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또 밖으로 드러내는 삶들이죠. 만일 우리의 삶이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교회에 와서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만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남는 일, 수지 맞는 일,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